무리들은 어떤 무리죠? 산상수훈이죠. 무리들은 어떤 무리인데요? 고침받고 아니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무리가 많이 모였어요. 그들 중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디사이플스라고 그러죠.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12제자들 외에 그쵸? 많은 제자가 있잖아요. 이들에게 8가지의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나니 열심히 해야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너가 몸을 놔야 돼. 뭘 세워줄 거야. 이게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이 변하는 자가 축복하는 건데 어디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 팔복을 빼놓고는요, 이 빛과 소금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소금만 딱 떼낼 수가 없습니다. 자,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 뭐 소금을 따로 두면 뭐 거룩함을 말하면 맞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소금은 어떤 맛을 내요? 짠, 맛. 맛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낼 수 있는 맛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는 걸 말합니다. 이 가치관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 예배 많이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로마서 1장에서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 어떤 능력이에요?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이름. 그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니까 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그 가치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결과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기도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건져내 주세요가 구원하는 거 아닌가요? 죄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내 주시는 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목숨을 생명을 구원해 준 주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하시지 않겠느냐.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아,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계속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어떤 일들이 해결이 되기도 하고 넘어서기도 하고 뭐 넘어졌다가도 회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연단하고자 하시면 넘어뜨리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단단하게 다시 만드시겠죠. 중요한 거는 이거 안 될 거야, 이거 어떻게 가, 뭐 망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어떤 사람들에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자들. 어떤 게 그리스도의 가치관이냐? 우리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게 될까? 이게 안 될까? 아니, 괜찮아. 될 거야. 될 거야. 이게 될까요? 돼. 그 확신을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이요,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필요합니다. 이게 과연 될까요, 하나님? 고민하고 염려할 때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실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평안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먼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를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편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되고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기에 이 환난도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요, 내가 간구하게 돼요. 손을 더 뻗습니다. 이미 난 구원받았으니까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자 하니까 더 많은 것들을요, 해결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지켜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지혜롭게 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구하는 거죠. 염려할 때, 걱정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순간에도 내 생명 구원한 것처럼 이 순간에도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요. 확립이 되고요. 그 가치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환경이 나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어. 저도 듣기 싫어하지만 누가 가장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너의 건강을 줬고,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였고, 내가 너의 그 눈물에 응답하였는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좀 더 큰 상황이라고, 또 큰 파도가 왔다고 해서 갑자기 넘어지고 뒤로 물러난다면, 하나님은요, 그 맛을 잃은 우리를 발견하시고요, 우리를 경책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훈계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세요. 찔림이 없으면 사생아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훈계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찔림이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죄를 짓고자 할 때, 내가 유혹에 빠지고자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생깁니다. 이거 아닌 거 아닌가? 돌이켜야 되죠. 고민해 봐야 되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맛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히 유익합니다. 그냥 잘할 거야 위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시기도 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교훈하고 바르게 하기 위하여 몽둥이도 드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왜 아프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와 타협했구나. 내가 아직 나를 못 고치고 나를 못 다스리고 있구나. 내 영이 성령님께 이끌려 순종하여 내 육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요,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전투예요, 전투. 치고받고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워요, 여러분. 내가 그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서 있기 위하여, 이 좁은 길 위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소금인데 이 맛을 잃지 않기 위하여 내가 다름질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빛, 여러분, 빛. 그 빛은 왜 필요해요, 여러분? 어두워서 필요한 거 아닌가요? 화나면 빛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지 않나요? 빛은요, 어두울 때 필요합니다. 그쵸?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세상. 세상이 어둡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죄가 많다라는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아, 이거 잘못하면요, 지적합니다. 아, 저렇지. 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아, 내가 죄 많은 세상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내가 빛이니까 이 빛을 비춰야 되는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대해서 알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싸우시나요? 환상 보시고 싸우시나요? 그런 뜻이 아니죠. 어떻게 싸워요?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악한 영이 사람들을 미혹한 게 분명히 있어요. 저는 뭐 아까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일곱 번 밟고 뭐 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되어서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춰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고 기도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악한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요, 뭐 어떻게 되겠지 막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다를 때 막 크게 기도 안 하는데 여행 갈 때 꼭 차에서요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학원에서 어떤 일을 멀리 여행 갈 때, 뭐 견학 갈 때 걱정되잖아요. 제가 탈 수 없으니까. 그쵸? 제가 할 수 있어도 걱정되는데,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 아이들 풀어놔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일어나도록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제가 거의 대부분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게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왜 하는지 아세요? 염려가 되니까 기도함으로써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의 행함으로,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간절함을 통해서 변화되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상은 누구예요?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누굴 미워해요? 우리도 미워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속했다면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를 같이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게 만들어내는 게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자, 또 이 빛을 본문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에 들어요? 등경 위에 듭니다.
이 말은 타는 말이 아니라, 그죠? 말통 같은,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번역이 좀, 우리나라 실상에 맞게 말통 같이, 말이라는 그, 무게에 대한 거거든요. 뭐를 말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감추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와 그 능력을 경험했다면, 밑에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 빛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밝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빛을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놔서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보고 어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밝아진다면 이제 누가 나옵니까? 결론에서 16절에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게 하면서 이 악한 영과 죄와 싸움을 통해 이겨냄으로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을 보고 누구의 영광 돌리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죠.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죄와 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그 행동을 보여내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닌데 이 세대가 요구하는 것은 소유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게 그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게 된다면 난 그 행동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 증명하고 이것을 하면 증명하지 못한다면 증명하지 못한 행동들을요 당연히 접어둬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는요 그 싸움이 있고요. 우리 미혹하는 자들은요 괜찮아 그런 거 하나님 뭐라고 안 하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시고 이렇게 돼. 그러한 거짓이 진리를 가정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교회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뭐 그중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가 수능이지만 고민을 해요. 수능 보는 아이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이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기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가 열심히 다름질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집중력해서 온 실력 발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결과는 어느 대학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증명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수능을 앞두는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기도예요. 얘가 오늘 떨리겠어요. 다음 주 얼마나 떨리겠어요. 우리 안 떨렸는데 저 떨었어요. 두렵죠. 하지만 시험 끝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허무합니다. 허무하니까 고3 되는 아이들이 어디로 빠져요? 세상 문화에 빠지는 거예요. 대학 가는 길까지 100일 시간 있거든요. 당연히 빠집니다. 술 한잔 하자, 맥주 한잔 하자, 우리 성인이잖아. 내년 1월 1일부로요. 이 아이들은요, 술 먹어도 돼요. 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생일 지났냐 안 지났냐 했지만 이제는요. 그 해면 돼요. 그 해면 돼요. 술 먹는 게 문화가 되어버렸으니까 야, 술 한잔 하자, 뭐뭐 하자. 야, 엄마 아빠 로망은요. 내 딸과 함께 치킨집에서 맥주 한잔 먹는 게 내 로망이야. 그런 부모도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 없을 것 같아요. 술 먹는 엄마 아빠는요. 당연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런 거가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더 진실을 가르쳐주고 얘들아 이제 너희에게 유혹이 눈앞에 있을 터인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니? 너의 착한 행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께 살 때에야 하나님 너를 인정하고 너를 사용하실 거야. 디모데후서 우리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큰 짐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게 청년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에요. 이게 고3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에요. 야, 세상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쓰실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드러나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전엔 잘 모르죠. 다 똑같은 교복 입고 있으니까. 이제는 20살이 되면 성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 구별하실 거야. 거룩함에 쓰이기 위하여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너희가 그릇을 깨끗이 씻어놔야 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에 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는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행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선한 사람 되기 위하여. 우리 애가 하나님 앞에 빛의 역할로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의 결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신지를 증명해내니까 사람들이요 사실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아, 이게 되구나. 근데 가짜나 거짓 선지자는요. 그들을 고쳐줌으로써 그들을 미혹하여 자기의 발 아래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고쳐줬잖아. 내가 이렇게 유능하잖아.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역할이 있죠. 어떤 역할인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에 가르치시고 너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권능을 힘입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만드실 거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당연히 증명이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설명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르침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된 드러난 진리들을 아니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만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론을 만들 거야. 내가 정립을 할 거야.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요.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둘씩 맡기게 됩니다. 그것도 못해요, 하나님. 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혼자 알게 되는 거예요. 혼자 알게 돼서 혼자만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너가 알고 있는 것 전해. 내가 오늘 너를 통해 나를 경험하게 만든 모든 것들 전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의 생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와 선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명해내는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사명은요,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잃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킬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가르쳐야 돼요.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크다 할 것을 여길 것이고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하시면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그 한 가지 진리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세대를, 이 악한 세대의 빛을 비추게 하고 또 소금의 맛을 내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전도의 대상을요 한번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교회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걸 봤어. 말씀에 순종하니까 되더라. 그 확신을 갖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에 대한 열매를 한번 맛보시고 이 전도의 기쁨, 소금과 빛의 역할에 잘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